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예배자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주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알잘딱갈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잘딱갈센. 우리 발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뜻이 뭐냐 하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잘딱갈센. 요즘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경 쓰기 싫으니 네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잘하라는 말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려면 취향도 알아야 되고 또 스케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참 매너도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신방을 하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섬기고 신방을 하고 일하여도 일할 때 마음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또 이렇게 또 돕는 것이 또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적절한 섬김일까 또 타이밍은 또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한 이렇게 가정 신방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오후에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즐거이 맞아주시죠. 왜? 신방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화를 보고 있던 그 TV를 통해서 만화를 보고 있던 그 아들에게 누구야 이제 목사님 신방 왔으니 TV 꺼야지 이러니까 그 아들 이야기가 아이씨 지금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못마땅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을 하게 되거나 또 방문을 누가 하게 되면 치워야 되고 닦아야 되고 시간 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쉬고 싶은데 불편할 수 있죠. 조심이 됩니다. 사실 제 목회 초기 20년 전에는 여러분들 참 그때 저를 안 만난 걸 참으로 다행으로 아십시오. 새벽 1시에 신방을 갔습니다. 새벽 1시에 신방 가면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방 스케줄이 하다 보면 늦어지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하기는 약속을 했고 시간은 늦어졌는데 전화를 하죠. 가기 전에. 전화를 하면 자고 있죠. 1시니까. 그러면 이제 노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잠옷을 입고 편하게 다 이 가정이 자고 있는데 다 깨워요. 깨워가지고 합니다. 내가 할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 1시라도 훈련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눈을 비비고 또 일어납니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1시에 이렇게 하고 나면 마치면 2시쯤 넘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를 안 맞는 거를 천만다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과 다르게 신방 의사도 조심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시대가 갈수록 이제는 이런 섬김도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이제는 얼굴을 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섬기며 돌보는 것도 더 신경 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슴 아리를 하고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또 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남편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들을 위한 아내 프로포즈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7가지 약속을 남편에게 해라.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도 버리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신앙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 네 번째, 어떤 순간에도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남편 무시하지 않기. 다섯 번째,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격려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하루에 2번씩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섬기는 사람 가운데 가장 섬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남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남은 잘 섬기는데 남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남편 섬김이, 가족 섬김이 우리의 섬김의 1순위예요. 1순위. 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부터. 그런데 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세상 유머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남편을 뭐라 그러죠? 영식님이라 그래요. 영식님. 하루에 집에서 식사를 한 번 하면 일식이, 하루에 집에서 식사를 2번 하면 이식놈. 하루 3끼, 삼시 3끼를 다 먹으면 그야말로 삼시 세끼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어렵다는 거죠. 생명의 섬김은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섬김은 나의 성장과 성숙이 목표예요. 내가 이분을 잘 섬겨서 이분을 변화시켜야지, 남편을 변화시켜야지, 지체를 변화시켜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왜 섬기는가? 그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내가 섬겨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을 불쌍히 긍휼히 보신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은혜를 함께 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섬김은 나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입니다. 내가 잘 섬김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겨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정도까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섬김의 모델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방금 읽었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한다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물어보니까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 왔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온몸으로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권력을 잡으면 저는요 우편에, 동생은요 좌편에.
여전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세상적으로 권력 가진 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더 크기를 원하느냐? 제자 중에서 더 탁월하고 더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 섬겨라. 같이 하는 제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크기를 원한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을 다 섬겨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같이 하는 제자들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3년 동안 섬기듯이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모르는 채 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모르는 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견하고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는 부탁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후에 또 더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갚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들 중에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가 말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섬긴 자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섬긴 자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도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섬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다시 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는 다시 나의 섬김에 대해서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라. 예, 섬김을 되받지 못하니까 그 섬김이 복된 섬김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려면 되받지 못하는 섬김을 하라. 예수님 승마전 현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섬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섬김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갚을 겁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섬김은 오른손이 섬겼느냐? 왼손이 모르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 받으실 거니까. 주님 기억하시면 좋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갚을 방법이 없는 성김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성김도 대받는 성김을 대받는 성김은 하지 말아요.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 섬긴 거 당연한 것이다. 대받지 못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 섬김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길 뿐이에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내 것 내어놓았어. 교회 공동체에 내놓으니까 교회에서 알았어.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최초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졌느냐? 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나눠지고 나눠져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 수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 돼. 왜?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 주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 되어서 서로 하나니까 서로 통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는 거기서 뭐 누가 따집니까? 필요대로 부모님들을 버려서 필요대로 자녀들의 학비를 대주잖아요. 책을 사주잖아요. 공동체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 자녀가 이 자리에 서서 나에게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나누고 베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희 세대가 부모님을 섬기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첫 세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저희 세대 친구들만 해도 부모님들을 저도 모시고 있지만은 부모님들을 못 써요. 근데 저희 세대는 자녀들과 함께 살겠다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만 하지 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죠. 저번에도 어느 결혼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라 그러더나. 내 불편하게 하지 말고 너끼리 잘 맞춰 살아라. 내 패 끼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면서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사장에서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하였으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대로 나눠줬죠. 과연 그럼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도 가능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잘 본받으니까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상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세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교회가 있었다, 이런 공동체가 있었으니 너희들도 힘써 이런 공동체의 꿈을 꾸고 달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샘플들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안 일어나서 문제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졌음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런 공동체를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50년,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너무 오래 산 건가? 오래 산. 예.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엄청난 질병 가운데 또 생각도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고 가운데 그냥 생명을 다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게 이게 은혜구나. 수없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고 참 위험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참 은혜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지금 모두가 자신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살기로 막 달리고 있죠. 도저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 움켜쥐고 참으로 현실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삶을 뭐라고? 전쟁이라고. 전쟁. 삶은 전쟁이다 하면 치열하게.
여러분, 사실 인생이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시향학자는 수해로 갑자기 무너지는 건물로, 물놀이 사고로, 안전사고로, 교통사고로, 저희 교회 그 장류에서 오시는 분이 우리 지사님이 계세요. 창원터널 넘어올 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남편하고 두 분이 같이 이제 장류에서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 크게 난 거예요. 그 안에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연기가 짜욱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버리고 막 뛰었다는 거예요. 굴 밖으로. 그 저번에도 창원 터널 입구에서 그 드럼통에 불이 붙어가지고 상대편 차량에서 드럼통이 차선을 건너서 넘어오는 바람에 달리고 있는 차에 그냥 막 부딪힌 거죠. 불 붙은 드럼통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사고. 여러분 생각이나 하고 상상이나 하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집안 식구 일이 아니라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정의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든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음이 참으로 은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젯밤에도 장대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로 오려면은 햇빛이 쨍쨍해서 마음도 활짝 열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와야 기분이 좋을 텐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이 화장한 거니 꾸민 거니 비 맞고 그래가지고 꿉꿉하게 와서 신 젖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두웠죠. 무겁고. 요즘은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꿉꿉한 채로 막 화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막 비 피한다고 뛰다 보면 막 머리 날리고 막.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머리 위에 있는 선풍기 저거 못 쓰게 합니다. 실컷 집에서 정리하고 왔더니 교회 선풍기 바람으로 머리 스타일 다 구긴다고. 네. 하나님 알았어. 은혜 주셨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도 뚫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일이죠. 예. 이 정도 예배 드리러 왔다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는 적어도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은 주중에 큰 일이 없은 거예요. 큰 일이 없은 거예요. 감사하죠. 요즘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은데 감사하죠. 사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면 살면 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도 헛되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지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다른 영혼을 섬겨서 나는 굶어 죽었다는 분 못 봤습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물질을 내고 가진 것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그게. 그래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어놓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니까.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우리 청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은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많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데 누려야죠. 누리려면 내 거를 나눠야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을 확인되어져야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게 경험되어져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김이 필요한 이웃이 지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섬김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 사항과 행편을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눈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가 섬기라는 거에 가서 네 섬겨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이고 들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들어오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쓰레기나 일이 있으면요, 안 보이는 사람은 못 줍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줍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너 저 영혼 통해서 너 누리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웃을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앞서 섬김을 통해서 영향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스스로 앞서 자원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복음의 해방자요 대적자였던 사울을 바나바가 섬겨서 바울 되게 한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흉무도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피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믿음으로 세우는 섬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세계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에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내어놓아서, 앞서서 밭을 내어놓아서 현실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이렇게 영혼을 섬김으로 영적으로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나바를 외삼촌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였느니라 해서 베드로가 마치 마가를 뭐로? 영적인 아들로 삼은 거예요. 초대교회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아들이에요, 마가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 마가의 안부를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마가 역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부분적으로 동참했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두 팀으로 나누는 빌미가 되었으나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 행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구브로로 출발하죠. 사도행전 15장 38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빗자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해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에서 나눠집니다. 그때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가서 뭐 이렇게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행적 때만 나오죠. 바나바는 이로써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마가 집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마가의 안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역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였으며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귀한 동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섬김을 잘하는 그 가정 가문을 주님께서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섬김은 해보면 뭔가 자신이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손해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섬기고 나면 얼마 지나서 사람들이 알아도 곧장 잊어버립니다. 헛되이 여겨집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영혼을 위해서 던진 떡, 결국 하나님께서 도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7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나누고 베풀고 섬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을 이미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60억. 그런데 우리 섬김은 그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1천만 원. 100데나리온 아끼다. 1만 달란트. 1천만 원 아끼다. 60억 도로 내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쥐고 있는 손도 풀고 움켜잡은 마음도 풉시다. 다 쥐고 있고 다 움켜잡고 있잖아요, 이 시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풀어야 돌아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풀어야. 2022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제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있어야 할 거, 필요한 거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그냥 있는 거 줘라. 있는 거 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 감당하여 주님께 기이 쓰임 받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도 참 섬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눈치도 봐야 되고 자존심도 상할까 또 때에 맞는지 살펴야 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섬기합니다. 예, 주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렇게 성기로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김의 향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흑봉한 이은혜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뜻과 염려로 성경을 받습니다. 성김의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늘 넉넉하고 풍성하며 주님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오며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옵소서.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케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되며 예물선을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귀하고 복되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몸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산과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